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제목만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예, 본문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 집중해야 산다. 예, 본질에 집중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기 있는 그 중학생들 친구들에게 오늘 끝나고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이제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만 아신다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주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 같으십니까? 좀 얼굴이 개성이 강하신 분인데 레슬링 선수라던가 뭐 배우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으신데 이문세 가수 이문세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디오 시대는 갔다. 이제는 비디오 시대다. 예. 이제 90년에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알고 그래서 이제 비주얼 가수가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신은 좀 카메라 뒤로 사라지고 비주얼이 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좀 성공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분을 보았는데 영상이 있는데 노래를 참 잘 불러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한번 어떤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가수를 조재즈라고 이제 이 가수 이름이 조재즈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조재즈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재즈. 근데 이 가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목소리로 얼굴을 이긴 가수. 타이틀이 그랬어요. 목소리로 얼굴을 이긴 가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수가 중요한 게 뭘까요? 그쵸. 배우 누군지 아시죠? 유해진. 알다시피 과거에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만 주인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많은 활동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영화다, 럭키, 봉호동연도 전부 다 주인공으로서 활용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방금 이제 조재즈라는 분과 이제 황이라고 하는 그 개그 우먼이에요. 개그 우먼이 중요한 게 뭘까요? 미모일까요? 아니면 그쵸, 웃기는 거죠. 미모가 아니라 개그입니다. 그게 바로 개그 우먼. 얼굴이 망가지면서까지 개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쵸, 개그 우먼의 본질은 웃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웃기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을 할 때 개그맨이 개그에 집중을 할 때 그 본질에 집중을 할 때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없고 또 자신이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산다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명확한 단어 또는 명확한 개념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다행히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단어들이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제 이미지로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뭐인 것 같습니까? 교회는 몸이다 라는 것이고 그 옆에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인 것 같습니까? 신부. 교회는 신부인 것 같고 그 밑에 한 일곱시에 있는 거는 뭐인 것 같습니까? 교회는 바치자 건물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5위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이 본문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쭉 한 번씩 짚어가 보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이 오늘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왔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만물에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 우선 직관적이게 교회는 뭐라고 나오나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나가 만들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데, 근데 교회를 설명을 할 때 교회를 무엇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무엇과 선물하고 있죠? 그죠? 만물. 예. 만물과 지금 연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에 대한 표현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나오거든요. 그걸 함께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만물이 뭐라고 나옵니까? 만물이 단순히 천하 만물만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물 다음에 뭐가 연결돼서 나옵니까?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우주들, 만물할 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이걸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같이 만물 안에 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 만물 안에 주권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권이 다 이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이해서 보면 이렇게 풀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이 그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보다 먼저 계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상하십니까?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읽혀지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만물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진리는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바르게 해석했다라면 어떤 본문과 갖다 붙여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를 점검하는 방식 중에 하나의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구조가 딱 붙여보니까는 문제가 있어, 충돌이 있어. 그러면 수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 안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충만함이라. 어떠십니까? 이상합니까? 아니면 잘 읽혀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감각을 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교회는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교회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두 글자로는 만물이었죠. 그 만물을 골로새서 말씀과 좀 풍요롭게 접목해 보니까 그 만물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주권. 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온 우주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온 우주의 주권자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다 라는 이러한 정의로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구절들도 계속해서 빠르게 한번 붙여볼게요.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신부이다 라고 말하는 그 구절로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원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있었던 이 주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익혀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저만 잘 익혀질까요? 저만 이상할까요? 25절 이 말씀에 대해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해보자면 에베소 5장 25절은 사랑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기존과 더하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으로 그 주권이 실현되는 곳을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곳이 어디다? 센스 있으면 여기서 좀 길게 말할 텐데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으로서 그 주권이 실현되는 그곳을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곳이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다라고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본질로서 함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밭이고 그다음에 집이라고 나와 있던 이제 그 그림의 말씀인데요.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지금 이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응용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함께 나눴어요. 교회라는 개념이 본질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었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다라는 말, 여기에서 혹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다라는 그러한 말로써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단어들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조를 맞춰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교회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한번 그 부분들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은 예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으로 예수의 밭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으로 예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끝으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5절 말씀도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는 이제 교회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상한지 안 한지 한번 그 감각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으로 예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으로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렇게 곧장 넣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예. 결국 이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또는 우리의 어떤 삶과 이런 예배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없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분명하게 좀 뭔가 좀 선택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추후에 지금 제가 말을 좀 모호하게 했는데 추후에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실현되는 곳으로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본질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나왔던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나도 다시 한 번 더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신다면 그런 분들을 함께 같이 한번 선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에 집중해야 산다. 예, 정말 본질에 집중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본질에 집중해야 삽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살았던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는 외모적인 그런 부분들, 보여지는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에 비중을 많이 두었지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트렌드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쪽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본질,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바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교회 역시도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잘 맞춰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단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개념에 대해서 집중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뇌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구조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넥스트로 이어져요. 뭔가 좀 두리뭉실하게 알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설명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들었지? 물어볼 거야, 이따가. 예, 사람의 뇌라고 하는 구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가운데에서 헷갈리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종종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단어들을 툭툭툭툭 제가 이번 좀 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툭툭툭툭 던져요. 그게 제가 그분한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돌려 말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해요.
왜냐? 개념이 나한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넥스트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냥 그런가 보구나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매우 주의해야 되고 매우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중요한 몇 가지들 꼭 알아야 되고 자신의 신념 가운데 딱 세워야 되는 기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알으셔야 돼요. 의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 뭐 여러 가지 나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생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내 과학자가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개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정립되어 있는 그 개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어떤 개념들, 이것이 정말 이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해석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짓과 그런 가짜와 그런 부분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더 쫓아서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이정표를 잘 따라왔다라면 그렇다면 그 이정표는 아마도 이것을 좀 가리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이 이정표로 나아가던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럼 내 삶에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이쪽의 이정표로 나아가던가 그러한 개념이 서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결론으로 이정표의 마침표로 무엇으로 향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침표로 향해야 될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많은 어떤 복을 누리고 달란트를 누리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되어지고 뭔가 채워지고 좋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든 뭔가 복을 얻든 아니면 무언가 좋은 기회를 얻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달란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본질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퍼스트입니다. 본질이 우선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일화를 끝으로 최신에 있었던 수요일인데요. 이번 수요일 날 있었던 일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침에 제 동생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 넘어졌어요. 바닥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심한 듯 표정 지으시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수요일 날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다가 그만 꺼이고 하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고관절이 아니요, 넘어졌는데 해서 아이고 그래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 이제 응급차 싣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과 입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절차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쪽에 왼쪽 쪽에 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시는 이제 노부부가 계셨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들 머리는 백발로 하얀색 왕관을 딱 씌우고 계시고 그리고 세월을 가득 담은 주름들이 얼굴에 가득하셨던 분들이셨어요. 문득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득 딱 떠오르는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쳐갔어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넘어졌을 때 아직 젊으니까 30대니까 젊으니까 당연히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단단한 뼈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러지게 되니까 걷지를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 수 없게 되어졌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원치 않는 건강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게 시력이 됐든 아니면 오감이 됐든 소화기관이 되었든 점점 하나 둘씩 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 둘씩 할 수 없게 되는 내려놓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흐름을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둘씩 내가 인정해 가는 것이 아닐까. 행복한 가정, 나는 행복한 가정을 난 만들 수 있어. 나는 내가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아버지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자격증 짜고 저거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가 사랑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준비해 놨어. 내가
누구 하나 못 부럽지 않게 내가 잘 키울 거야. 아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자녀가 아버지를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인정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리,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인정해가고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인생이 나의 할 수는 없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 가고 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교회의 본질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주권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실현되는 그 장소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두 친구에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두 친구의 친구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두 친구는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